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전에 어느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꽤 오래전인데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여자 전도사님이셨어요. 독신으로 평생을 복음 위에 정말 헌신되어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반성을 하듯이 이리 설교 중에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위에 다 드리겠다 기도도 하고 다짐도 하곤 합니다.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도 나아가겠노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도 하지요. 그런데 정작 작은 자존심 하나 못 버리는 우리입니다. 작은 그 실리, 유익은 조금도 양보 못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애매히 손해보고 고생당하는 길에 결코 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정말 공감이 됩니다. 동의가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이지 뼛속까지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숭배에 몰입해 사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자기 거, 내 거 챙기는 거는 세상 참 잘하는 우리입니다. 깐난쟁이부터요. 내 거야 하며 말이죠. 자기 철학, 자기 주장, 자기 계획, 자기 만족, 자기 가치, 자기 거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 큰딸 중학교 2학년 소원이가 요즘에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생각해봤는데 엄마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아빠 나한테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뭐 되게 귀엽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떨 때는 좀 무섭습니다. 중2 이 어린 학생도 자기 인격과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면 못 참고 튀어나와서 따져 묻는 겁니다. 그건 좀 아니지 않아? 하고 말입니다. 그런 우리이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미움을 대신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내 삶을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따금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뉴스를 보면 공익을 위해 용기 내시는 분들이 있죠. 분신 투신하기도 하고요. 몇십일을 단식 투쟁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공익을 위해서일까요? 표면상, 명분상 또 어느 정도는 그렇겠죠.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 자신이 주장하는 의견, 얻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대의, 자기 명분, 자기 성취 말입니다. 결국 인간은 절대로 자기 외에 남을 위해 대신 희생할 수,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외에 남을 위해 대신 미움, 핍박, 박해, 고난을 자처해 당한다? 불가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강자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도 있고 엎드릴 수도 있고 간쓸게 다 내놓을 수도 있고 기어갈 수 있는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손해본다? 불가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 거대한 세상, 힘이 너무 센 절대 갑처럼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 미움 앞에서 어찌하시겠습니까? 쉽사리 그 앞에 맞대어 서서 저는 기꺼이 그 미움 받으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움받고 그 고난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리 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따금 말씀드렸던 시티 스터드,
진젠도르프, 짐 엘리엇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삶의 고백처럼요. 그리 사는 게 과연 진짜 가능하긴 할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 중에 한 명, C.T. 스터드는 자신의 모든 것, 부와 명예, 유명세, 상속, 가능성,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서 주님께 다 드렸지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평생을 이름도 빛도 없이 중국, 인도, 아프리카, 콩고, 오지에서 핍박당하며 고생하며 평생 복음 전하다 가지요. 어제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읽었죠.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곧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을 준비가 된 베드로는요. 불같은 시험이라고 당연하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거야.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누리게 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행진하자. 미움받고 나가자. 그리 외쳤습니다. 사실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죠? 큰 소리만 떵떵 치고 정작 주님 십자가 지실 때는 몸살이며 몰래 거리 적당히 두며 서성이다가 결국 예수님 저주 부인 맹세했던 배신의 아이콘 베드로잖아요. 목소리만 걸걸했지 새 가슴에 비겁한 겁쟁이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너무도 용감 묵상해지는 겁니다. 불시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당연하지 하하하 외치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 승천하신 후에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매를 엄청 맞습니다. 고생 직살이하고 풀려나면서 경고를 받죠. 너 한 번만 더 예수 예자 입 밖에 꺼내봐. 다시 가둘 거다. 너 가만히 안 둔다. 그때 베드로가 용기 있게 외치지 않습니까? 담대히 말하죠.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겠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니? 가둘 테면 가둬봐라. 죽일 테면 죽여봐라.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 변화되었습니다. 당최 무슨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걸까요? 베드로 우리 금쪽이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서두에 읽어드렸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이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가 불같은 시험도 당연하지 기뻐하자 가자 이렇게 외칠 수 있던 것은 베드로에게 없던 능력이 생기고 없던 은사를 받아서 신통방통해져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동일한 베드로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셨기에 베드로는 변화되었다. 성경 말씀은 정확히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비겁한 배신자 베드로가 담대한 복음의 사람, 용감한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됨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키 바로 성령님, 성령이 함께 하심입니다.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피철갑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그는 담대하게 구약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복음, 그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줄줄줄 너무도 힘있고 담대하게 논리정연하게 외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그거 불과한 모습인데 그리 하더라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외치셨던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 그럽니다. 예수님을 꼭 닮은 외침을 스데반이 그 죽음 자리에서 외칩니다. 어떻게 일개의 인간이 예수님처럼 그리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성령께서 스데반의 눈을 밝히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을 보게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서서 스데반에게 용기 주시며 그를 맞이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스데반아 조금만 견뎌 힘내. 잠시 후면 내 여기서 너를 맞이하고 영광으로 안아줄 것이야. 힘내렴. 스데반은 그 주님을 배웠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 평안한 모습으로 즐거운 얼굴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스데반의 인격, 그의 강인한 성격,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그를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이끄신 함께하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향해 살던 죄인이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시티 스터드,
진젠도르프, 짐 엘리엇,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변화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키는 바로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 하나님 때문임을 200%, 300%, 500% 확신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 단호히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미워한 연고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아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 상고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그냥 세상에 미워하니 미움받고 미운 털 박힌 채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마치 일진들에게 허구한 날 쥐 터지는 찐따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 걸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미움받는 우리들에게 이리 친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그렇게 지내지만 그 어떤 미움, 환난, 핍박 속에서도 성령이 도우실 거야. 어떻게 도우시냐? 그는 진리의 영이셔서 진리로 너희를 붙들어 주실 거야. 진리를 생각나게 하실 거야. 진리로 증언케 하실 거야. 진리로 담대히 행진하게 하실 거야. 진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실 거야.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 어떤 미움받는 자리, 핍박과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는 불가능 투성이지만 진리의 영 성령이 함께하사 진리로 사로잡으시고 진리를 담아주시고 진리를 외치게 하시고 진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우리 안에 동일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베드로를 변화시키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이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미움받는 자리에서도 베드로가 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인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그리 역사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세상의 미움을 받고 그 안에서도 예수라면 외치며 행진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 계속 며칠 계속되는 이 말씀, 나는 불가능해, 나랑은 거리가 먼 말씀이야, 그리 여기지 마십시오. 지레 겁먹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 이야기고 특별한 성경 속 사람들의 이야기고 내 현실은, 내 삶은 불가하고 그렇게 따로 국밥으로 단정 짓지 마십시오. 작심삼일의 굴레에 미리부터 지고 숙이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불가하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변화시키시고 그리 세우십니다. 오늘 드린 찬양처럼요.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로 성령께서 나 자신을,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작게 보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크게 보게 하시며 그 주님 닮아가며 주님 따라가며 주님 닮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오늘날의 베드로, 오늘날의 스데반, 오늘날의 시티스터드처럼 그렇게 주님 따라가며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이렇게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리. 어린 양을 따르리라는 오래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원포인트로 그 가사말을 한번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우리 선진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들었네 옛 성도들 폭군 앞에 끌려간 그 이야기. 주의 이름을 부인하면 살려주리라 약속했지만 모든 성도들 죽음 택했네. 하나님의 아들 부인치 않고 지금도 그들 목소리 천사 노래처럼 나 들을 수 있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순간 주를 향한 믿음 변치 않네. 이제 주위에 세상 버리고 십자가 들고 나가야 하리.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리. 마지막 나팔 울릴 때까지 참으며 담대히 선포하리. 나를 대신해 고통당하시고 수치지신 주 어린 양,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이런 삶으로 변화시키시고 이 고백하며 예수 닮아가고 따르게 하실 진리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닮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변화될 수 없이 오직 나만 위해 살던 그런 인생이 이제 기꺼이 세상에게 미움받으며 예수 따라가며 예수 닮아가는 그런 자로 변화될 수 있는 것,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함께 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가능하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다듬으시고 예수 닮아가게 하시며 어린 양 예수를 끝까지 따르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진리로 진리이신 예수를 더욱더 알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